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해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치고 말씀 66권이 진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요, 어느 날을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가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고 있는 정확한 설교가 맞아요.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듣고 났는데 그렇게 허탈한 겁니다. 그리고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맞아요.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읽고 났는데도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그것만큼 허탈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설교의 경우에 제대로 신학 공부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요, 대부분 설교를 하실 때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말씀에 충실해요. 그리고 이 구절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한 해석을 해줘도,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내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이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허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결국 실력이 뭐냐면요, 단순히 내가 이 구절의 뜻을 오늘 알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내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이 적용이 되어지는 게 바로 큐티의 진짜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큐티 묵상을 나눌 때도 사실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적용입니다. 적용이 없는 큐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실제적인 적용점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성령 받은 택자들은 한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되는 삶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한 사람이 삶에서 꼭 가져야 되는 그 거룩한 습관이 뭔지 이 적용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택자가 가져야 되는 거룩한 습관을 한 3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13절을 보시면 성전에서는 아침마다 1년되고 흠없는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침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왜 저녁마다 혹은 오후마다가 아니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게 너무 실제적이고 중요한 적용이라서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먼저 하는 게 큐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이런 시간을 갖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까지는 평범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큐티를 하면서 꼭 아침 시간을 확보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분이 어느 뇌과학자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사람의 두뇌는요, 집중력 총량 그리고 기억력 총량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분들이 학자라는 직업을 갖거나 천재 소리를 듣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자고 일어날 때마다 충전되는데 이게 꼭 건전지 같은 거라서 일단 내가 뭔가에 집중을 했다. 그러면 집중력이 소비가 되면서 한 번 소비된 집중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총량이 얼만지 이걸 정확히 알고 중요한 것과 급한 일을 나눈 다음에 중요한 순서대로 내 집중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하루 중에서 가장 집중력이 충만하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바로 그게 아침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아침 시간의 집중력을 내가 어디에 분배할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돈에 대한 소비와도 같아서 돈이나 기억력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자기의 돈과 집중력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주권과 내 형통의 문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 하루를 잘 살고자 하는 자가 아침, 즉 내 집중력이 가장 좋을 때 그 집중력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제사,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치열한 하루를 살면서 내 집중력을 다 써버린 다음에 얼마 남지도 않은 짜투리 집중력으로 해치우듯이 큐티를 하면 그 사람은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큐티에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오후에 하는 큐티, 밤에 하는 큐티는 거의 남는 게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만 결국 돈이나 집중력이나 다 한정된 자원인데 이걸 어디에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쓸 거냐의 문제는 100% 영적인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면 아침마다 제사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고 그가 정보를 의존하면 일어나자마자 정보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 내 집중력을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택자들은 아침마다 내 집중력이 충만할 때 제일 먼저 큐티에 나의 집중력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하루를 거룩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중력과 관련해서 꼭 해야 되는 적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택자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린 양 한 마리로 이 번제를 드리고 14절에서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번제는 아침마다 내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고 소제는 아침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죄 고백과 감사를 동시에 하라는 건데 그러면 그냥 네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죄와 감사를 기억하지 말고 소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그 몸의 한계상 우리의 뇌는요, 기억력과 집중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면 5만 가지 정보들이 내 안에 뒤섞이면서 뒤죽박죽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에 말씀을 받고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결심이라는 걸 하죠.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감사를 잃지 않을 거야. 그래,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야.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이 말씀의 감동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이게 제자들에게는 살면서 봤던 기적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사복음서를 묵상하면 4개의 책에 전부 다 다루는 기적이 몇 개 없거든요. 그런데 사복음서가 모두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몇 안 되는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더욱더 확신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대형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보세요. 제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놀라운 사건은 잊지 못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시죠? 내가 어느 날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죠? 그런데 딱 한 장만 더 넘어가서 1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장면이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곧바로 제자들을 바다에 내보내는데 거기 그 바다에서는 또 제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죠. 파도는 높게 치죠. 여기저기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비명을 지르죠. 이렇게 바로 직전에 봤던 오병이어의 기억은 간데가 없고 여러 가지 바다의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다 위에 예수님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메시아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직전까지는 메시아였다가 잠시 다른 정보를 보고 들으니까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중력,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게 이렇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번제를 드리고 실제로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번제와 소제의 적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메모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께서 어떤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어떤 감격의 은혜를 받아도요, 여러분은 그거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억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사라져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 있는데 바로 그게 메모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보이는 정말 큰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만한 교만이 없어요. 반면에 말씀 앞에서 보이는 큰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깨달음과 적용을 메모하는 거예요. 날마다 메모하면서,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메모하지 않는 사람은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는 기억에 오류가 있고 뭔가 복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기억의 연약함을 보완해주는 이 번제와 소제라는 이 흔적이 뭐냐? 바로 그게 메모예요. 그러니 아침마다 큐티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듣고 깨달았으면, 그리고 은혜 받으셨다면 쓰세요. 메모하세요. 여러분, 적자 생존입니다. 적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메모한다라는 것은 겸손이고 성실함이기 때문에 적는 습관을 들이면 그 은혜는 내 삶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으면 어느 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 했어도 그 기적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유령으로 둔갑하는 날이 와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니 아침마다 큐티를 하시되 적으세요. 기억하지 말고 자신 있다 하지 마시고 적으세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되 적으세요. 그게 바로 아침마다 번제와 소제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받는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에 충만하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꼭 적용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학생들을 기숙사 방에 머물게 한 다음에 학점이 걸린 시험을 친다고 하면서 강의실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실로 가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 다친 것처럼 누워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학생은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돌봐주기도 하고 구급차를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을까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병자를 돌보고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실험 조건에서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시험 시간에 임박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넉넉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미리 보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학생들은 매우 바빴고 한쪽의 학생들은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바빴던 학생들은 거의 다 넘어진 사람을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넘어진 사람을 돌봐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다 악하죠. 악하지만 더 악해지고 더 매정해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쁜 사람은 착할 수가 없어요. 바쁜 사람은 악해지고 매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 중에서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에게 차갑고 매정해지고 악해지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바쁘면 악해져요. 여러분, 바쁜 부모는 절대로 자녀에게 착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가 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 관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한 군주가 있는데 이 군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규칙이 뭡니까? 16절을 보면 어떤 기업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아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영원한 나의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종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8절을 보면 아무리 군주라고 해도 절대로 뺏지 못하는 내 기업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남에게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영원한 내 것과 나눠야 될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그 사람이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군주가 있는데 전부 다 내 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부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다 가지려고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바빠지면서 악한 군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적용하자면 이 가족 중에서 배우자는 누구의 것도 아닌 영원한 내 것이에요. 이거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특별한 때가 없어요. 저는 영원히 남편의 때를 살아야 되고 제 아내도 영원히 아내의 때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영원한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때가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아예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의 기업을 뺏을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 이 경계선이 무너진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내 곁에 있을 때 이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사위와 내 며느리에게 그를 선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의 인생이 끝나는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그 다음부터 내 역할 끝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줘야 돼요. 그런데 내 아들과 딸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도 여전히 부모가 내 자녀의 살림을 살아주고 애 키워주고 내가 번 돈 끊임없이 자녀에게 주면서 결혼해서 떠난 자녀에게 계속해서 부모 역할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내 거인 거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사람은 각자 자기 배우자를 챙기면 그게 가장 시간을 잘 쓰는 거거든요. 그냥 내 배우자 내가 챙기는 것도 바빠요. 그런데 왜 유부남이 다른 여자 삶을 걱정하고 신경 씁니까? 왜 그럽니까? 그리고 왜 유부녀가 다른 유부남을 불쌍해하고 그를 신경 씁니까? 왜 그 삶에 간섭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함께 다루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부부의 일은 부부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공동체가 같이 해결하는 거고. 여러분, 남의 부부의 일은 내 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자 자기 배우자만 걱정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경계가 없이 5만 가지 역할을 다 끌어안으면서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성도로서 사역할 시간도 없고 배우자한테 할애할 시간도 없고 집중력도 없고 그러니까 거룩이 안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걸 느끼는 게요. 제가 한일교회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일로 좀 탈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웬만하면 사역시키지 않고 힘든 일 시키지 않고 그 기간 동안 훈련하고 말씀 전하면서 지금까지 일단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하나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한일교회 올 때는 제가 생각했던 사역들이 있거든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면 되겠다 이런 사역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이요,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몇몇 상담 사역이 추가가 되는데 이게 지금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시점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에는 저한테 한계가 온 거예요. 제가 이걸 다 할 수 있는 군주가 아닙니다. 지금 제 사역이 혼자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 게 뭐냐면요, 네가 계속 가져가야 될 너만의 사역이 뭔지, 네 기업이 뭔지,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종에게, 다시 말해 동역자들과 이제는 나눠야 되는 사역이 뭔지, 그리고 아예 네 사역이 아닌 건 뭔지 이걸 결정하라고 오늘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설교 사역은 이건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저의 사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교육자님들께 또 그분들도 이제 기회를 얻어야 되니까 이제 그분들께 기회를 드리려면 그때는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설교 사역은 이거는 저의 사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제가 계속 해야 되는데, 상담과 양육 같은 건 그동안 저희 교회에 이제 훈련받은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나눌 수 있는 저희 동역자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능력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님들에게 이제 제 사역을 나누는 이 사역의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양육 잘 받으셨는데 이제 거절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손을 떼야 되는, 내 기업이 아닌 건 뭔지 이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 경계가 뭔지를.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 사역이 아닌 게 뭡니까? 제가 손을 떼야 되는 게 뭡니까? 이걸 제가 지금 분별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사역이라서 이거 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나 자신을 이제 과신하면서 이 경계를 분별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바빠지고, 그러면 저는 매정하고 악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하고 그렇게 사명대로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일의 경계를 긋지 못해서 나로 하여금 선한 사역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바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게 아닌데 자꾸 끌어안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역할 시간을 만드시고 사람 살리는 인생 사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9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북쪽에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방에 있는 이 부엌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곳은 제사장이 각종 제사의 제물을 삶고 굽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이 제물 삶는 직업은 어디 가서 나가서 하지 말고 반드시 이 부엌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큐티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를 정하지 않고 그렇게 산만하게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작업이 이게 바로 제물을 삶아서 먹는 작업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를 정하지 않고 묵상을 하면 집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삶고 구우면서 묵상할 때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집중할 수 있는 나의 부엌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식탁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방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차량 안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 차 안에서 출퇴근 시간이 기니까, 뭐 아니면 전철 안에서 그 이어폰으로 귀에 꽂고 그 시간에 이제 온전히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부엌이라는 내 공간이 꼭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거룩하게 살기 위한 3가지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되고 시간을 잘 관리해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부엌에서 온전한 말씀을 충만하게 섭취하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는 집중력에 한계가 있고 시간에 한계가 있고 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집중력을 관리하지 못하고 나의 공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겸손하게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 모두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집중력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나의 공간을 관리하여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그렇게 나를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시간과 몸을 잘 관리하여서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 아름다운 적용이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